정말로 소원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론 중에서 피조물 사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시고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시고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등장했을 때에는 뭘 하려고 등장을 했으며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나 그가 왜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욥기서 1장 6절 가십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예, 그랬을 때 사탄이 대답도 합니다. 봅시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 아닐 겁니다. 지금 뭘 하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왜 그러냐? 10절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또 어떤 놈인 것 같습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동방에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있는데 그 욥은 1절부터 가서 보시면요. 자, 욥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십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욥은 부자인데다가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무엇이 오는 겁니까, 여러분? 사탄의 참소로 의해서 이제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 이제 붙여 보십니다. 그랬을 때에 겁납니까, 여러분? 아니 이제 신학이 또 있잖아. 감당할 시험이나. 그렇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시험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주님과 함께이며 또한 감당할 만한 시험만 보내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 앞에 사탄이 등장을 할 때가 언제였던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장 6절에서 6절에서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고 누구 앞에? 알예와 여호와 앞에 섰고 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그 차이점이 살짝 안 나타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 할 때에 요 야자부를 좀 보십시다. 예, 놓다, 서다, 배치하다, 제공하다, 나타나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계속하다가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거주하다 하는 개념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 앞에 배치를 딱딱 해서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데 계시록 4장과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면 22장까지 다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서야 되는 자리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44 규빗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올 때에 장과 관과 고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는 더 잘났고 누구는 덜 못났고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어떻게 섰느냐 하면은요, 배치를 딱 해서 세워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머무를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정석이 있어요. 지정석에다가 머무를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그렇게 딱 세워 놓으셨고, 사탄도 왔습니다. 왔는데, 사탄이 왔는데, 이 왔다 하는 이 단어를 좀 보십시다. 히브리어로. 얘는 가다 오다, 뭐 여기도 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냥 가다가 오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여러분 누가 한 분이 나오셔서 오늘 하루만, 아니 한 1분만 사단의 역할을 좀 해보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옵니다. 어떻게 올까요, 사탄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시면 임금님이 계셔. 임금님이 보좌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 이제 신하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쭉 서죠.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신하들이 정일품, 이품, 삼품에서 쭉 섰죠. 서고 그 다음에 때로 임금이 뭔가가 필요해서 저 지방에 어떤 사람을 불러 올릴 경우도 있고, 뭐 거지 같은 사람도 저 임금 앞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악한 자도 임금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들어옵니까? 예복을 갖추 있고 옷 목욕시키고 옷 다 갈아입히고 해서 임금 앞에 설 때에는 복장까지 금열 다 받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장면이 잘 안 보이거든. 사극이라도 좀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안 같습니다. 같지는 않으나 좀 비교를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사탄이 뭐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왔겠지요? 네. 간단하게 생각해서. 네. 그래서 사탄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뭘 하러 왔습니까? 사탄은? 감사로 허락 없이는 사탄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야, 너 어디 돌아다니다가 왔느냐 물어봐 했을 때 에레츠 땅에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할 때 에레츠 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호주 땅, 미국 땅, 뭐 중국 땅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펴보고 왔다. 그 중에 누구를 특별히 보고 왔다? 요업을. 그래서 참소를 합니다. 요업이 뭐 그냥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업에게는 특별히 얼마나 많은 복을 줬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제 몇 절을 읽어보느냐? 자, 11절 갑시다. 한글로 가셔서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내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어떻게 물러가니라? 어떻게 물러가니라? 예. 좀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자, 이제 이 13절 이하로는 요업의 가정에 이제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누구에게 붙입니까? 악한 일은 사단에게 하나님은 맡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하시고요. 요업의 결론은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욥이 시험을 다 받은 이후에 여러분 복을 2배나 더 얹어서 받습니다. 그 결론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그 후손들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1절 갑시다. 스가랴 읽읍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5절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예, 스가랴 3장에서도 보시면 1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참 사탄도 우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자, 사탄 너는 누구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현재 어떤 옷을 입고 서 있습니까? 대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정한 복장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은 피에 씻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야만이 죄가 제하여진 것이며 그 다음에 구원이 그에게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또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왕상 22장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알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예, 24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예.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조금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미가야는 선지자인데 어느 때의 선지자이냐 하면은 북쪽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만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좀 도움이 되십니다.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분단이 되죠? 분열 왕국이 언제 되어집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예,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어느 왕이? 그래서요, 이것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구약에 이름들이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동명 2인, 3인, 4인, 5인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영자야 숙자야 하면 한 명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대별로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다윗, 예,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그렇죠. 르호보암이죠. 여로보암. 예, 남쪽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요,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 이름들이 그래서 수십 번을 들여도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도 일대 남쪽으로 분열된 왕국에서 일대는 우리가 좀 알고 가는 게 조금 편리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그쪽으로 갔고요. 남쪽은 르호보암과 두 지파가 유다 왕국을 계속 계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몇 년 정도 뭐라고 합니까? 통치 기간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질문하는 것들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심심할 때 안 심심하십니까? 좀 심심할 때 우리가 역사 공부도 조금 하셔야 되니까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북쪽에도 19명이 왕이 있었고요. 남쪽에도 19명이 왕이 있고 여왕이 한 명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뭐 북쪽 남쪽 저 왕들 다 하다가는 시간 다 가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미가야 왕이 지금 미가야 선지자. 예, 미가야 선지자가 어느 왕 때에 아합. 예, 북쪽 아합 왕이 제7대 왕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합 왕이 이제 무엇을 지금 하는데 이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영토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점령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아닙니다. 왕이여 나가면 안 됩니다. 패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왕이여 승리하실 겁니다. 응? 출정하소서 하는 그 장면이에요. 응. 그랬을 때에 자 거짓 영을 누가 허락을 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등장한다고 하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 사탄 자체적으로는 여러분 못 움직입니다.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를 우리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어릴 때에는 사탄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봐, 사단이 어떻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까봐, 여러분 사단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나서 보면은 사단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며 이게 토사구팽이라 그러죠. 필요해서 쓰고 버리는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버리는 카드가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보내어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내가 왕을 꼬시겠나이다. 아합 왕을. 그래서 아합 왕을 죽게 만들겠나이다. 그 허락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은 누구에게 시킨다? 사단에게. 자,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요. 하나님 편에 선 미가야 선지자는 안 됩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랬고 또 사단에게 자 하나님께로 허락을 받은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24절에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그럼 이 시드기야는 어떤 놈인 것 같습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저를 깨워보겠습니다 했던 그 놈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 사단인데 그 사단이 지금 누구를 움직이고 있어요?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사단이 올 때에 사탄의 이상한 형상을 해서 사탄이 와서 일합니까? 사람이 옵니까? 특히 무시라 말하면서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야 하나님 편에 선 미가야의 뺨까지 쳐요. 이 악한 놈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 시드기야를 떠나서 어디로 네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라고 하느냐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잘 보여져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는 자기가 누구로 활동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고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 편에 선 그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분별해 들어가야만 됩니다. 미가야의 선지자는 왜 참 선지자며 시드기야는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그 영 또한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것이지 그 거짓의 아비는 원래 누구예요? 사탄 마귀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 역사서에 좀 말씀들이 좀 여러분 좀 약한데 집에 가셔서 역사서 좀 많이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신약에도 잠깐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 마귀가 가로되 말합니다. 이제 마귀가 누구 앞에 와서 예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인데 원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입장할 때 사단 마귀가 어떻게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등장했어요.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예수를 정확하게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붙였어요? 만일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단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그랬을 때에 피조물이 지금 자기를 지은 창조주 앞에 왔는데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등장하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지금 제대로 그래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자 12절 자 12절 시간 가니까 12절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세 가지 시험. 예,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우리는 수십 년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귀함과 사탄이 보여주는 그 부귀, 명예, 행복 여기 딱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 진리로. 그 제가 잠깐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인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돈 10억을 줄게 아니면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이런 또 무슨 게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할래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10억 받는 게 좋아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개 다 가능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 지금 만약이잖아 만약.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네. 그러면 사단 마귀를 향해서 명하셔야만 되는 위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릴 때는 끌려가. 누구랑 같이 살아? 사단이가. 그리고 누가 더 무서워 보여? 사단이가. 그래서 사단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성장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야 이놈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치 말라. 물러거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알아야 면장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능통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를 행위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권세까지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갑시다, 이제. 그 다음에 몇 절을 가시느냐? 13절 읽읍시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자, 사단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영 떠나버리니까 얼마 동안 떠납니까? 그 얼마 동안 떠나고 난 뒤에 언제 등장하는지 여러분에게 찾아보라 그랬죠? 여러분 다 찾아보셨죠? 그 사단 마귀가 다른 형상으로 또 나타났을 때 그게 여러분이 다 보여야 저거 사단이구나,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구나, 사단의 종들이구나, 일꾼들이구나, 이 분별이 짝짝짝짝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단 마귀가 다른 형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이 누구였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쭉 읽어 내려가 보세요. 사단 마귀가 어느 정도로 떠났다가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와서 핍박하고 시험하고 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그것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주님이 완전히 드러내놓고 말씀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떤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신 대로 뱀의 양식은 아파르였었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다녀?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닌다 하니까는 또 자연계로 가시지 말고 인산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완전히 우리 교계 세계 교계에서 이단으로 딱 이렇게 판명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어디를 날마다 그렇게 돌아다녀요? 예수 믿는 집만 찾아다녀? 그렇죠. 꼭 예수 믿는 문패 있는 데만 가서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려고? 성경 공부하자. 내가 도둑질하고. 그냥 말은 성경 공부인데 뭐 하려고? 도둑질하고 하는 말.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식 찾고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장 23절 갑니다. 마침 저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 다양한 경우도 아셔야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를 알아봐요 지금? 하나님만은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여기.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나는 누가? 더러운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사탄 마귀는 주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치고 들어왔거든요. 여기는요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는 안다 당신이 누군 줄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 회당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요거 23절을 원어 성경으로 잠깐 보십시다. 자, 더러운 귀신 푸뉴마 아카타르토스. 자, 이 더러운을 봅시다. 아카타토스 여기 보면 음탕한 불순한. 자, 그 다음에 한글로 가셔서 위로 쭉
조금만 더 올라갈까요? 자 21절부터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요 본문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가버나움 회당에 미리 가르치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다? 서기관. 여기에는 서기관들. 그 회당에 가버나움 회당에 그러면요 원래 장악을 누가 먼저 하고 있었다? 사단이. 여기 서기관인데 서기관들의 그 가르치는 거, 그 권세는 뭐였다? 결국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악한 푸뉴마를 가진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요? 나사렛? 예, 우리 주님이 나사렛에서 주로 성장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명칭이 나사렛 예수요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은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또 옮겨서 여러분들 태어나서 이사 많이 다니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빨리 받아들이셔요. 우리 주님이 30세쯤 되었을 때는 주로 사역을 어디 가서 하시느냐?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가버나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가장 가버나움 단어 딱 들으면 가장 빨리 생각나는 어떤 말씀 내용이 있지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느냐? 네가 음부 제일 아래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가버나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은 우리 주님이 역사 사역한 가운데서 백부장 아십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데도 가버나움이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그것도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등장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던 사람이다? 가버나움 회당. 그래서 회당 안에 누가 먼저 가르치고 있었다? 서기관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회당 내에서 가르치고 회당 내에서 고치는 일이 가버나움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더 읽읍시다. 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 그래서 더러운 귀신 헬라어로 가서 봅시다. 더러운 토 푸뉴마토 아카따르톤 그래서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예? 이 악한 영의 그 역사가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따로 있어요. 예? 사탄 마귀 큰 용 예뱀 따로 있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하방을 꿰어 보겠습니다 했을 때 누가 활동을 했어요? 사단이 활동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일을 했잖아요. 신약에도 사단 악한 영인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서기관을 통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물이 여러분 보여져야 돼. 실물이.
사단 마귀 했더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오면 그게 사단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존하는 인물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응. 그래서 갑니다. 이제 한글로 가셔서 자, 더러운 악한 영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읽으세요.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왜 순종해야만 됩니까? 피좀 그렇습니다. 여호와 당신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들어서 쓰시고 들어서 보내시고 결국 계시록에 가면 악한 것들을 다 불못의 2차 심판을 시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갑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여기도 보면 자 건너편 어느 건너편일까요? 한 칸만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요 갈릴리 바다죠. 그러면 그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또 우리 주님이 가셨어. 그런데 귀신 들린 자 둘이 어디에 살고 있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읽으세요.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러면 이 내용은 아까 가버나움 회당 내에서 일어났던 내용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놓으세요. 무덤 사이가 어딘지를. 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서 하더니. 여러분 마태복음의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통칭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죠. 그래서 그 무덤들도 보여져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 또 누가 등장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자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대. 자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씀 얘기도 한단 말, 기도도 해.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어디다가 넣어달라. 그러면 무덤 사이에 누가 살고 있었지 그때? 어떤 사람이 귀신을 가지고 있은 거죠. 귀신 들린 이 내용은 귀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있고 귀신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저 사람은 귀신이야 바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라 어디로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20장에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죠? 그러면 요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으면 끝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죽은 자를 다시 내어주면 그때 완전한 두 번 심판을 위해서 이들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저는 이 본문이 제일 민망하고 이해가 안 되어져. 아니 귀신을 고쳐줬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온 시내가? 자 신기해갖고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는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오 그래. 여러분 현재 사건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복음을 듣고 어머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참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해놓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 수녀가 떠나.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서 역사를 했는데 온 시내가 하나님이 귀한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누구를 지금 못 알아봅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 현장에서 보여져야 돼요. 예. 성경을 읽으면 그때 뭐 성경 우리 주님 당시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막 땡 하고 넘어가지 말고 현재에도 다 진행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3절 갑시다. 누가복음 4장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귀신 들렸다고 할 때에 이게 정신착란증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 혼돈을 해갖고요. 일반 참 웃지 못할 아이러니하게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누구를 쫓아낸다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또 종교인 가운데서 자기 딸을 귀신을 내 쫓는다고 어떻게? 두들겨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계시록 13장 16장 13절입니까? 13장 16절입니까? 계시록 16장 13절. 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이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저기는 귀신의 영이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처럼 말을 했어요. 말을 한 거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을 했는데 잘못 가르치면 결국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건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가라 하고 등만 두들기고 머리 때리면 나갑니까 그것이? 웃고 있어. 안에서 웃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나갑니까? 우리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누가복음 4장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가운데서 정신착란증이나 아니면 분열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라? 병원에 가서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시든 상담을 받으시든 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분열을 우울증에서 아니면 착란증에서 고침을 받도록 약물이든 상담이든 이것이 다 주어져야만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병을 고친다고 하는 은사자들이 이 오류를 너무 많이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해놓고 누가 이웃에서 참 허무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알려주세요. 우리 주님이 힘이 약하고 병원이 힘이 세서 병원으로 가라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자,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증거한 것이 여러분 더러운 영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영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내용은 시몬 장모가 중환열병에 붙들렸다. 그러면은요, 주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만나기 이전에는 지금 현재 거의 다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 거다? 더러운 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밖의 이방 나라입니다. 예? 예,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지중해 편의 바닷가 주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으로 우리 주님이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자라면 이방 여자예요. 근데 이 이방 여자가 누구를 알아봅니까 지금? 자,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은 이방 두로 시돈에 살고 있었으나 이런 여자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하는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참 제자들 어때요? 제자들 내용이 어때요? 왜냐면은요, 가나안 여자잖아요. 그 이방 여자가 와서 뜨더니 그 떠드는 내용을 안 듣고 뭐만 본 거예요? 외모로만 본 거잖아, 이방 여자. 그래서 배척을 하는 거 지금 제자들이. 그랬을 때에 자, 24절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23절에서는 왜 우리 주님이 말씀 안 하셨을까요? 제자들 속 상태 여기서 다 보신 거예요. 보고 났더니 하도 한심하니 또 누가 나셔야 됩니까? 선생님, 우리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대답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로 불쌍히 또 한 번 더 여겨달라고 낮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문박 차고 나갈 것 같습니까?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어머, 뭐 거기만 말씀이 있어? 거기만 선지자예요? 여러분, 왜 현장 실습이 안 되십니까? 성경으로 가면은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현장에 오면은.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다를 탁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탁 포착을 한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낮아질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이 지금 무엇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어디서 역사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때?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냉정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하면은 우리 주님이 다 들어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도 많으시며 아니면 이런 대답을 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져서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심지어 이 여자하고 개로 취급하는 개.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돼지.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에서 몰살했죠. 여기는 또 개가 나옵니다. 그쵸? 흉악한 귀신 들린 상태는 뭐다? 개만도 못하고 개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주님이 개만도 못하고 개 같은 것들인데도 왜? 이방이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이 딸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자, 읽어보십시다. 여사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면 이 여사의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주님 알아본 거예요. 아, 주님을 알아봤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오시면 금방 알아보실 것 같습니까? 오늘날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으로 오신 거잖아. 이거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야 어떻게 할 수가 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요거 설명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여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개와 같습니다. 내지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던 분. 여러분, 그렇게 낮아진 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8절 읽으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칭찬이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설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또 아니면 유유상종인데 그 유유상종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것이다? 결국은 진리의 복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숫자의 많은가 적음에 여러분 요동하지 마세요.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더 여러분이 더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느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작전을 바꿔왔어요. 뭐라고? 우리 주님 보고는 귀신 들렸다. 너는 바알의 왕이다. 하고 또 난리를 치던 자들이 또 작전을 바꿔서 뭐라고? 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은 사탄에 소속된 자들이죠. 이들이 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그러면 우리 주님 같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뭐라고 합니까? 이 입에 그래서 자,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다까지 말해. 그러면 이 속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똑똑한데요. 되게 사탄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제가 혀를 내두를 만큼. 그런데 너무 해. 사람을 보지 아니하십니다까지 고백을 다 해고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주 들면 당신의 생애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니가 불가하나이다. 18절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왜 시험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우리 주님을 시험했던 마태복음 4장 사탄 마귀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서 바리새인 자, 마귀는 형상을 자주 바꾼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때로는 이렇게 오고 낮은 자세로, 어떨 때는 그만큼 교만한 것도 없어 지식이 너무 많은 것처럼 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못 알아보고 그것처럼 바보가 또 없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다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야 사단 마귀에게도 명령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귀신 들리거나 아니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우리가 보고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명령할 수 있는 단계가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당신은 참으로서 막 설명할 때는 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같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 원래 본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떠나가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재무장해서 또 와. 오늘날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떠나자 해서 또 떠났어. 그랬더니 또 누가 또 들어왔어요?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주로 일하는 곳이 어디다? 회당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랬죠. 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지금 12시인 줄 알았어요. 자, 죄송합니다. 빨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오늘 조금 지났는데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20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예,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흠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난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이 본문은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떨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보신 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등장했을 때,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이 등장했을 때, 그 다음에 가브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등장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대신질 하심으로 현재 우리에게도 올 수 있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또 올 수도 있는 이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가진 것,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 우리에게 행사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완전히 분별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진리만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본분, 아들로서의 품위, 아들로서의 믿음, 이것들을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